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안진뱅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진뱅이 이야기는 그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안진뱅이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 그 기회를 통해 복음을 전했더니 5천 명이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고요. 그리고 그 뒤로 이어져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죽인 그 공회에 잡혀갔다가 이제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또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하나는 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의 서론에 위치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말하고 싶은 바가 무엇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안진뱅이가 일어섰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4장 4절에 이제 이 일단락 되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을 기회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더니 이제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이 남자의 숫자만 5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우리가 이 숫자를 보고서 베드로가 처음에 복음을 전했더니 3천 명이었고 두 번째 복음을 전했더니 5천 명이었거든요. 그럼 다음에는 몇 명이 되려나,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럼 다음에는 한 8천 명 되려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 성경이 숫자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사실 여부와 크게 관계없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죠. 성경은 숫자를, 오늘날 우리가 숫자를 쓸 때는 정확한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에 몇 명이 모였다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이걸 부풀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면서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화문에 촛불 집회에 몇 명이 모였다, 이거를 촛불 집회를 주최하는 측에서는 훨씬 더 숫자를 불리고, 신문에 날 때는 훨씬 더 숫자가 줄어 있고 그러죠. 이것은 그것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숫자를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숫자를 사용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팩트예요. 뭐가 사실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팩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죠.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런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10,000명 죽였어요? 아니거든요. 1명 죽였어요. 딱 1명밖에 안 죽였는데 10,000명 죽였다고 하면 이게 거짓말일까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죠. 그 시대 사람들은 숫자를 가지고 팩트를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10,000명을 죽였다는 얘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짓말했다, 이런 얘기를, 혹은 이건 루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한 일이 그만큼 대단한 일이었다는 뜻이에요. 그 대단한 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만이라는 숫자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오늘날 우리가 숫자를 쓸 때는 사실관계를 적시하기 위해서 사용하지만, 그 옛날 성경에서 숫자를 쓸 때는 그런 뜻으로 숫자를 쓰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복음서에서 남자만 5천 명이었다, 이 숫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5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6천이면 안 되고 4천이면 안 되나요? 더군다나 남자만 5천이면 전체는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5천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숫자를 명확하게 기입하고 싶었으면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도 적어야 될 것이고,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도 적었어야 될 것이고, 딱 5천 이렇게 끊어서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숫자를 써서 5천 몇백 몇십 몇 명 이렇게 적었어야 되는 건데, 왜 여기서 5천이라고 적었다면 이것은 사실관계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5천은 사실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니라 의미예요. 이 5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으냐라고 하는 거죠. 남자만 5천이니까 여자는 몇 명인지 모르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숫자는 몇 명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라고 묻는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건, 그런데도 의미 없는 말을 성경이 써놓을 리가 없죠. 그럼 우리에게 이 5천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의 제목이 두 번째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남자만 5천 명이었죠. 자,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시죠. 자,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을 보세요. 10절부터 5천 명을 먹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다 펴보세요. 자, 누가복음 9장에서 5천 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앞서 9장 9절을 보면 헤롯 이야기가 나와요. 자, 헤롯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9절을 보면 헤롯이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자, 헤롯이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의 사건 다음에 18절로 가면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20절에서 예수님 또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세 가지 질문이 있죠. 헤롯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처음에 헤롯이 저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정체가 뭐냐를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은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앞에서 헤롯이 묻고 뒤에는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20절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려가세요. 거기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의 황제를 위해 빌립보가 만든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는 로마의 황제를 기리는 도시예요. 로마의 황제를 기리는 도시에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 시대 로마의 동전에 가이사가 그리스도다라고 써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신의 사도예요. 이것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 그 시대의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신의 사도라는 뜻으로.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신의 사도요. 그 황제를 기리는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였는데 그 도시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끌고 가서 물으신 거죠.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우리는 지금 황제의 도시에 있지만 우리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막 선전을 하고 광고를 하는데 그거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이야기가 이제 바뀌어요. 이제까지 예수님은 계속 승승장구하다가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로 이제 예수님은 고난을 향해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서 이 너희가 나를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의 분수령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시작하는 질문으로 이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복음서마다 다 똑같이 쓰이지 않거든요. 복음서는 저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선택하고 재배치하고 재구성한다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베드로의 고백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앞뒤에 예수님을 향해서 헤롯이 예수님의 정체를 묻고 예수님이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고백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마태복음하고는 이야기가 다르죠. 사건 배열이 달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지금 누가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베드로의 고백을 이끌어낸 다음에 그 베드로의 고백이 맞았다고 하는 사실을 변화산 사건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병이어를 통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뒤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이야기의 단락이 끝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였구나. 오병이어의 사건부터 변화산 사건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사도행전은 누가와 한 쌍이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사람이 쓴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쓰고 예수님에게 있었던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그래서 이 마지막에 4장 4절에서 남자가 5,000명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사건 전체가 무슨 의미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단순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기적의 사건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기적의 사건은 기적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제 뒤로 가면 4장 12절로 가면 천하에 다른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론을 끌어내기까지 사건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의 사건이 결국 그 가져오는 결론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서 남자의 수가 5천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2의 오병이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병이어의 사건과 이 사건은 똑같이 그 기적의 경험을 맛본 사람이 5,000명이고 그리고 이 기적이 말하는 결론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2의 오병이어의 사건인 거예요. 뒤로 넘어가면 4장 제일 뒤에서 32절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물건을 통용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죠. 물건을 통용하는 이야기 중에서 제일 중심에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34절이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일단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순례자들의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례자들은 부자가 아니에요. 자기 고향에서는 부자일지 몰라도 순례를 온 시점에서는 무슨 재산을 다 싸들고 온 게 아니죠.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설사 이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 순례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주민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부자였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99%는 가난뱅이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로부터 착취받는 식민지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 유대인들 중에 40%가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떠돌이였어요. 왜 집이 없었냐면 그냥 집이 없었던 게 아니고 로마에서 부과한 세금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세금을 피하려면 집을 버려야 됐어요. 집이 있으면 그 집으로 세금을 받으러 오거든요. 근데 집을 팔아도 세금을 다 낼 수가 없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집을 버리고 유랑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였습니다. 이제 역사적인 기록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로마의 착취 속에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내놨다고 해도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가난하기 때문이죠. 다 가난한 사람들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내놨다고 뭐 부자가 돼요?
그럴 리가 없죠. 같이 가난한 것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그래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바꿔서 말하면 굶는 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무슨 가난한 자가 없다고 해서 뭐 호화호식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것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들이 비록 순례자들의 공동체이고 그들은 다 가난했지만 그러나 굶지 않았다.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부족함은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없어요 그런 게? 이 공동체는 오병이어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오병이어가 뭐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예요. 그걸로 수만 명이 먹은 기적의 공동체가 오병이어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든 사도행전이든 예수님이 예수님이 먹여준 사람들의 공동체,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먹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 공동체는 본래 가난해요. 이 공동체가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것을 내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수만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들 앞에 그것을 자기들이 가진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에 지나지 않는 그 작은 소유를 내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그 교회가 무슨 공산주의처럼 자기 걸 다 바쳐서 유무상통하는 공동체였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는 오병이어 공동체였다. 그들은 적은 것이나마 자기들이 가진 것을 다 내놓고 그것을 나눔으로써 굶지 않고 풍족히 먹을 수 있는 공동체였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타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숫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몇 명이었냐? 예루살렘 교회가 막 하루에 3,000명, 그 다음 날은 5,000명 이렇게 늘어났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그것은 그 교회는 오병이어의 공동체였다. 결국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고 그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들이 5,000명이었다라고 해요. 자, 누가복음으로 다시 가서 9장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그때도 이제 날이 저물어 가는 때였어요.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시간적인 배경은 해가 저문 다음이죠. 자, 그래서 4장 3절에서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시간적인 배경이 똑같아요. 공간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5,000명인 것은 똑같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얘들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거였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의 이야기만 보면 제자들이 준 것도 맞긴 해요. 근데 그게 100%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내놓은 것은 뭐였어요?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놓으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3절을 보면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우리는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너희들이 주어라예요. 분명히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그 받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해 나눠주긴 하셨어요. 그럼 이게 제자들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고 제자들은 그냥 중간에서 이 전해준 것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제자들이 주는 것이었어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누가복음 9장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사건은 여기서 완결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진실로 원했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는 것, 남자만 5,000명인 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향해 제자들이 주는 것,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권능을 입은 이 사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자 그 사도들 자신은 정말 이 오병이어에 지나지 않는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받쳐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제2의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이 부족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이 제자들을 통해 남자만 5천 명이 그 복음의 양식을 먹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전편이라면 사도행전은 후편이고, 전편에 나왔던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걸로서 완결된 게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으로 와서 이제 진실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했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그 명령이 사도행전으로 와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을 제2의 오병이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오병이어의 공동체였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오병이어와 같은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달받아서 남자만 5천 명이 이 교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도 마치 오병이어를 드리듯이 자기들이 가진 그 작은 것들, 부족한 것들을 다 내어놓음으로써, 그럼으로써 그들이 다 같이 먹고 사는 오병이어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또 이 안진뱅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사건의 1차 결과로서 5천 명이 복음을 영접했다 하는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났듯이 지금 두 번째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이 두 번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거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5천 명이 전도된 이 사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제2의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드러나면 안 되겠죠. 지금 베드로가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서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벌떡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목격한 거죠.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를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주목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은 무엇을 위한 기적이에요?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쓸데없이 베드로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왜 나를 주목하냐, 나를 주목하지 말고 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목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로 가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예수의 이름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거린을 일으키는 기적이, 그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똑같은 사건이 14장에 가면 바울에게도 있습니다. 자, 14장으로 가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루스드라였어요. 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여기 14장을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면 기적을 일으키는데 14장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누구랑 똑같아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를 일으키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바울을 보고 우리 동네 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안진뱅이를 저 사람들이 일으켰다고, 그러면서 저 사람이 바로 제우스다, 저 바울과 함께 다니는 자는 헤르메스다, 이러면서 제우스 신전에서 제사장들이 나와서 막 제물을 잡고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 안에 막 뛰어 들어가지고 옷을 막 찢으면서 너희들 절대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려고 했던 거지 여기서 우리를 지금 찬양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일으킨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똑같이 바울도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베드로의 이야기를 쭉 더 하자면 9장으로 가면 애니아를 일으켜요. 중풍병자였죠. 그 다음에 다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9장으로 가면 베드로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려다가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눕혀놓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이렇게 어떻게 좀 만질 수 있을까 그랬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니까 길에다가 베드로 가는 길목에다 병자들을 막 늘어놓고 그 그림자만 스쳐도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가면 이 사도 바울이 28장에서 보블리오의 부친을 그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죠.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는데 일으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역시 죽었던 자를 살리죠. 누구예요? 유두고예요. 유두고가 죽었는데 살려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9장에 보면 바울이 썼던 손수건 혹은 바울이 썼던 앞치마 이런 거라도 있으면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고 사람들이 막 병자들을 데려와서 바울이 썼던 손수건과 앞치마라도 어떻게 구해보려고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은 전반부에서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고 후반부로 가면 이방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사건의 주인공은 베드로이고 이방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주인공은 바울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이 일으키는 기적의 내용은 똑같아요.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이 가는 곳에서 그림자라도 어떻게 만져보려고 그가 썼던 손수건이라도 어떻게 만져보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그만큼 베드로와 같은 권위 있는 사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 기적의 이야기들이 어떤 때는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어떤 때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자를 살리고 그 결과로 사람들이 막 이 베드로와 바울을 막 찾아가고 어떻게든 그 그림자라도 스치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씩만 알면 이 전체적인 이 이야기의 틀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기적의 사건들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이 전체적인 틀을 우리가 또 이해하고 이 사건들 하나하나뿐 아니라 전체적인 틀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3장에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의 사건은 제2의 오병이어를 가져오고 이 제2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 첫 번째 오병이어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날 보지 말고 나는 손가락이 지나지 않으니까 내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걸 봐라.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예수의 이름을 봐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바울만 일으켰던 일이 아니라 베드로 역시도 똑같은 사건들을 일으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어져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도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는데 이 전후반부가 똑같은 이야기 틀을 가지고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고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바로 우리의 다른 모습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고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세상의 좋은 것들만 구하고 그런 것이 우리 역시 영적인 안진뱅이가 아니었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여기서 지금 나는 손가락이 지나지 않으니 내가 가리키는 저 예수의 이름을 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오늘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켜 야 나를 좀 봐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렇게
사실은 뭐 베드로가 지금 일으킨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건 뭐 나중에 죽은 자도 살리죠. 엄청난 일이에요. 이 엄청난 일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 누구예요? 그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하지도 않고 아주 하찮은 일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아주 작은 일,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거라도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좀 드러내야 되는데 그 별것도 아닌 거 나중에 생각해 보면 창피할 일인데 꼭 내 이름을 자랑하고 내가 이거 했다고 하고 이런 것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태도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기적의 사건 자체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만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당신 대단하다고 막 박수를 쳐주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 기적은 실패한 거예요. 이러면 베드로는 망하는 겁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기적이 성공한 것이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베드로가 제대로 된 사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답답한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네가 잘했다고 하고, 여러분 기드온 사건 배울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 옆에 300명만 남긴 이유는 300명이 용감하거나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300명 아니라 무슨 그 동네 강아지 300마리만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요. 의미는. 그냥 니네들은 안 돼. 내가 한 일이야. 그걸 밝혀주기 위해서 300명만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네가 우리를 구원했다. 네가 우리를 다스려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기드온도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 왕이 되겠다. 그래서 자기 자식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기드온의 집안은 멸절됩니다. 진멸되는 거예요. 왜요? 교만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세운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만 높아졌으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답답한 이유는 이 사람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답답하지만 그렇게 자기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망하는 거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만이 자기를 높이고 어리석은 사람만이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바보 같은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에이 너는 텄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잘난 사람들, 자기를 높인 사람들, 세상에서 높아진 사람들, 박수 많이 받는 사람들, 이것은 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것은 뭐예요? 어떻게든 자기를 감추고 어떻게든 자기를 낮추고 나는 별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왜 나를 주목하느냐? 자, 나는 이거야. 저기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손가락이라고 생각해야지 이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손가락, 나라는 손가락은 항상 예수님을 가르쳐야지 이게 나를 가리키고 자, 나를 인정해. 나를 높여줘. 나한테 박수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 자기를 손가락 삼아 가리키는 그것을 설명하죠. 그게 뭐예요? 이제 13절 후반부터 나옵니다. 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희,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한 일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한 일이 뭐냐? 이거죠. 자, 먼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한 일은 뭐예요? 너희가 한 일은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빌라도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빌라도는 놓아주기로 결의했습니다. 빌라도는 선언했죠. 이자한테는 죄가 없다. 내가 볼 때 이자는 죄가 없다 선언했어요. 그리고 바나바를 데려다가 이자는 죄가 없으니까 바나바를 죽이고 이자는 살려주는 게 어때?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근데 그걸 거절한 게 누구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자부했던 사람들이 이방인만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은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결의했는데 너희가 거부한 거야. 그리고 너희가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너희가 죽인 자를 하나님은 살리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너희는 그를 거절했다. 그리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도들이 증언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사도들이 증언하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4장에서도 2절에서 지금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이 핵심을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도들이 전한 것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이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그의 부활까지,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 말고는 이제 4장 12절로 가면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사건은 결국은 이 5,000명의 남자만 5,000명의 믿는 자를 만들어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은 오병이어의 사건이고, 이것이 제2의 오병이어의 사건인 이유는 첫 번째 오병이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적이었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오병이어도 단순히 남자가 5,000명이라는 숫자만 동일한 것이 아니고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결과가 첫 번째 오병이어와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베드로는 자기를 감추고 낮춰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겉으로는 자기 손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드러나선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기적의 사건이 이 기적의 의미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베드로는 철저하게 감추어져야 하고, 그가 결국은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어야 했던 거죠. 결국은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그 첫 번째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명령하셨던 너희가 죽어라 하는 그 명령이 완전히 온전하게 성취된 제2의 오병이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며 그것을 통해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더 풍성해지는, 그렇게 내가 사랑의 미랄이 되어서 그렇게 썩어지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서도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에서도 날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박수받기를 원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겸손함으로 지혜롭게 살며 주님 앞에 설 때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